네, 그 마지막 시간 지금 통합적 사역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통합적 사역이 5개인데 지금 하나님과의 연결, 서로과의 연결, 그다음에 세상과의 연결을 2가지 도시와 문화. 오늘 교회 개척은 빼고 이 도시와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4가지 통합적 사역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예배와 전도, 하나님과 연결이죠. 복음이 이제 공동체와 제자도, 이게 서로와 연결이죠. 복음이 이제 이 자비와 정의 사역, 이것이 이제 그 도시와의 연결이고요. 페이스 앤 워크, 이 신앙과 직업의 통합이 이 복음이 문화와 연결되는 그런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지금 3시간으로 진행이 되는데, 월요일이 3시간이라 이제 2가지 마음이 늘 공존하는데요. 이 크로스로드 강의를 하면 3시간을 이제 주일 사역 마치고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3시간을 서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 3시간 강의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2번째는 3시간 안에 지난번에 제가 센터 처치 강의를 한번 했는데 내가 뭘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방대한 센터 처치를 3시간 안에 다 하기가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사역을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이 3시간 안에는 좀 힘든 사역이고요.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좀 가지고 또 이제 함께 좀 고민하고 계속 공부하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번째 사람들을 이제 도시에 연결하는 건데, 사람들을 도시에 연결하는 것은 책이 이제 2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들 책이랑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랑 여리고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이 정의와 자비 사역을 아주 잘 요약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연결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는 개인 구원을 굉장히 강조하고 저쪽 그 교단은 사회 구원을 강조한다.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50% 맞는 얘기죠. 참된 복음은 반드시 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돼 있다. 이것이 팀 켈러의 굉장히 강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 구원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구원에 소홀하면 그것은 사회 구원을 플러스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2책을 좀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도시와 연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미가서 말씀인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 때, 여기에 정의를 행한다 할 때, 이때 정의, 여기서 이제 정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억울한 것을 풀어줘야 되고 라는 그런 정의를 포함한 조금 더 넓은 개념의 정의를 얘기합니다. 이게 미시파트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거는 어디에도 쓰였냐면 레위기에 보면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이라, 그 법을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때 그 팀 켈러가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동일하게 하는 거죠. 똑같아지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고 부자가 부유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것은 똑같이 공평해지게, 똑같아지는,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그래서 지금 정의 사역, 왜 팀 켈러는 그걸 구제 사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비와 정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이 구제라고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누구한테 주는 행위라 내가 칭찬을 듣는 잘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하게 흘러야 되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어떤 그 동등한 정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불의한 거죠.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영인 상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내가 구제를 하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섬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고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의 사역, 공평하게 하는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교회의 원형이라고 얘기하는 초대교회도 그 특징을 보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을 얘기할 때 초대교회가 뭐 이렇게 복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무리가 서로 통용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를 단 한 줄로 요약하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은 개인이 잘 사는 게 아니죠.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겠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대로 살지 않은 공동체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에서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 말씀을 많이 안 보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들 그 정의를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정의를 행하지 않은 삶을 보면 그 자체가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의 삶에 그런 이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사역하는 그 사역이 없을 때 그게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복음을 가진 교회의 특징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섬김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주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 정의 사역을 바르게 했던 모습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 알렉 모티어라는 구약학자의 주석을 통해서 틴켈러가 이것을 복음으로 다리를 놓는 연결 작업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까닭에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관계를 바로잡는 일에 자연스럽게 헌신하는 거죠. 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플러스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던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러고 나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회복되지 않는 모든 관계를 다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게 복음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 사역, 정의와 자비 사역, 이 도시를 섬기는 거죠. 세상을 섬기는 이 사역은 단순한 그냥 그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이 아니라 그냥 섬기면 좋지, 그냥 봉사하면 좋지. 그 NGO 단체가 섬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NGO 단체 섬기는 것은 내가 구제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났기 때문에 그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의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 교회가 행하는 사역은 단순한 자기 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의 지금 인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모든 영역을 다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그 일에 자연스럽게 헌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정의와 자비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샬롬을 추구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틴켈러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도시의 살기를 추구해야 한다. 단지 위대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도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원들을 사용해서 위대하고 발전하는 도시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이것을 교회 성장 모델이 아니라 도시 성장 모델이라고 부른다. 이는 센터 처치의 신학적 비전에서 나오는 사역의 자세이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에서부터 나오는 사역의 자세를 교회가 자기 중심, 그러니까 복음은 자기를 비우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는 그 도시의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교회를 위한 도시가 아니라 도시를 위한 교회.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니까 교회보다 세상을 더 존중하고 세상을 더 낮게 여기고 세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교회 성장 모델이 아니라 도시 성장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도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팀켈러가 뉴욕의 교회를 리디머 교회를 개척하고 초창기에 저질렀던 실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도시에게 뭔가 줄 것이 있다. 우리는 도시에게 뭔가 이렇게 그 도시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는 생각, 착각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도시로부터 무언가를 배워야 된다는, 겸손하게. 그리고 내가 뭔가를 준다라는 생각,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착각이었다. 그게 승리주의 기독교를 만들죠. 그거는 어쩌면 무례한 기독교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나보다 더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내가 윤리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인간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닌 내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은혜의 구원은 반드시 교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도시를 위해서. 그래서 팀켈러 그런 얘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사를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싫어해야 돼. 왜냐하면 그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섬겼던 것이 많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이사 가는 것 자체를 좀 싫어할 정도로 도시를 섬기는 것. 그것이 그 교회의 통합적 사역 중에 한 가지.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통합적 사역이 이 faith and work, 이 그 직업을 신앙으로 연결시키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직업을 신앙으로 연결시킬 때 그것을 사람들을 그 문화와 연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문화와 연결할 때 그것은 신앙과 직업의 통합.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로 대두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팀켈러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아주 상세하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마이클 샌델이 썼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이제 얼마 전에 나왔죠. 이 책을 통해서 마이클 샌델이 능력주의, 오늘날에 말하는 이 능력주의 미국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이 문화적 내러티브를 도전할 때 도움이 되는 책이기도 하죠. 또 엘리트 세습이라는 또 예일대 법대 교수님이 쓰신 책도 있어요. 둘 다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데 그게 능력주의라는 것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능력주의다라고 얘기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돈을 좀 적게 버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육을 봐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사는 것, 그리고 공부를 잘 못했던 사람들이 그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고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고 좋지 못한 직장에 가서 돈을 좀 적게 버는 거,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옛날에 사람들은 자기 땅을 세습하고 돈을 세습했는데 이제는 능력을 세습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일 대학, 하버드, 미국의 아이비 리그에도 그 돈 많은 집안, 그리고 그 아버지가 다 그 출신들, 그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아진 거죠.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린 시절부터 돈과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능력을 이제 세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공정한 출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정한 출발이. 그래서 능력주의를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그 책들입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이 직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직업의 존엄성, 그래서 마이클 샌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그리고 이렇게 그
임금이 많지 않아도 그 직업 자체의 존엄성을 좀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존엄성에 대한 회복은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능력주의는 성공을 순전히 자신의 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업신여기게 된다. 오늘날 갑질이라는 것도 많이 이제 유행하게 되는 것도 능력주의의 어떤 결과죠. 능력주의는 성공을 순전히 자기의 자랑, 자기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그러면서 마이클 샌들이 여기서 이런 능력주의를 촉발시켰던 어떤 원동력 중에 하나를 미국의 교회라고 얘기해요. 미국의 교회. 여기서 그 막스 베버의 그 이론을 조금, 막스 베버도 뭔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책을 썼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가 뭔가 좀 그 예정론과 그런 칼빈주의에 대해서 오해가 좀 많지만 그것을 이제 마이클 샌들이 그대로 받아서 이제 그 씁니다.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정확하게 지적한 것은 성공주의죠. 기복주의. 그 기독교. 그게 능력주의가 신앙으로 탈바꿈한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우리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축복을 받고 그렇게 이제 능력주의를 촉발시킨 게 미국의 교회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직업으로 연결시켜서 그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가를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모든 직업은 존엄하다는 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직업은 존엄하다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팀 켈러가 한국에 왔을 때 그 지금 일과 영성에 대해서 한 몇 가지, 한 8가지 정도로 이제 짧게 설교했던 그 강의도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그 복음은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복음은 우리를 존엄하게 한다. 직업의 존엄성을 회복시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자기가 한국에 와서 이제 호텔에 있었는데 만약 호텔을 청소하는 분들 있죠. 호텔을 청소하는 분들이 우리가 보기에 직업적으로 굉장히 임금이 많고 선망하는 직업은 아니니까. 그러나 그 청소하는 직업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세균 덩어리겠죠. 그럼 우리가 다 바이러스에 우리가 죽지 않겠냐? 그러면 그렇게 청소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세상에서 너무 중요한 일을 하는 굉장히 존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죄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모든 직업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존엄성,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주 직업적으로 존엄한 일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모든 직업을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사람 직업적으로 좀 낮은 사람을 좀 불쌍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돈을 더 주고 팁을 주기도 하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낮은 임금에 나보다 고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존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존중해야 된다는, 그게 복음적 존중이다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이 얘기는 단순히 이 문화와의 관계가 아니라 도시와의 관계에도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와의 관계에도 연결되는 겁니다. 복음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직업이 이 존엄하게 되는 것, 모든 직업은 다 존엄하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죠. 복음이. 그러면 막 돈 많이 버는 직업에 막 사람들이 몰리거나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신앙과 직업을 통합시켜주는 작업, 그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 듣고 은혜 받지만 직업 안에서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복음이 어떻게 이 문화와 연결되느냐 하면 복음은 일의 탁월성, 일을 탁월하게 한다는 거죠. 복음을 가진 사람이. 왜냐하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니까. 그래서 누가 물었습니다. 팀 켈러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일하는 곳에서 크리스찬처럼 일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크리스찬 다움이 뭡니까? 내가 이 업무 운전하다가 막 기도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내가 운전을 크리스찬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가 일하는 곳에서 크리스찬으로 일하기 위해서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까? 팀켈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을 잘하십시오. 그 일에 능숙한 것, 그 일에 탁월한 것, 그 일을 잘하는 것,
누구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보다 더 능숙하게 그 일을 아주 능숙하게 잘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라는 걸 쉽게 그럼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관계, 사람과의 대하는 것. 두 번째는 일이죠. 직업, 직장에서. 그리고 이 둘을 다 죽게 하듯,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또 일을 죽게 드리듯이 하는 거죠. 네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할 때 고린도서 3장 23절 말씀, 그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 우리가 일을 잘하고 일이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들었는데요. 마이클 조던이 이 농구 코트에 들었으면 농구는 예술이 된다. 누가 이제 그런 프랭카드를 붙였다 그러던데, 그 단순한 일도 그가 탁월하고 최선을 다할 때 예술의 경지로 올라간다. 뭐 그런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 그 예배가 되는 것 같이 이제 김 집사 그가 직장에 들었으면 그 일은 곧 예배가 된다. 그렇게 우리의 이 일을 통해 잘하는 것, 그것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빨리 마치고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고 빨리 퇴근해서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도르시 세이어즈가 이런 얘기를 했죠. 교회가 총명한 목수를 대하는 걸 보면 보통은 취하도록 술 마시지 말고 여유 시간에 망나니 짓 하지 말고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에 출석하라고 타이르는 게 고작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해줘야 하는 이야기는 따로 있어요. 신앙을 쫓아 살려면 무엇보다 훌륭한 테이블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 바울이 만드는 텐트는 어땠을까? 제일 튼튼했을 거다. 제일 좋았을 거다. 예수님이 만든 이 대문은 어땠을까? 예수님이 몫으로 만든 그 대문들은 정말 튼튼하고 철저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당연한 거겠죠. 일을 탁월하고 잘하는 거. 오늘보다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이 복음은 일의 어떤 세계관, 그 직업에 대한 생각을 복음이 바꾸기도 하죠. 그래서 니콜라스 월터스코프 목사님에게 어떤 가구회사 사장님이 이제 그 가구회사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사장단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좀 드려달라, 말씀을 좀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월터스코프 목사님 뭐 이렇게 경영한 사람도 아닌데 경영한 사람들한테 이제 그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돈은 호흡과 같다.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호흡해야 되죠. 그러나 어떤 사람도 호흡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멋진 문장이죠. 명문장이죠. 비즈니스, 우리가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또 월급 받기 위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돈을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되겠죠. 살기 위해서는 호흡해야 되지만 호흡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게 직업이라는 것이 가지는 이 세계관, 우선순위를 이 재정립해주는 것이 복음이 우리의 직업에 대한 세계관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어떤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하죠. 이상주의자들은 그렇게 속삭여요. 일을 통해 변화를 일으키고 영향을 끼치고 새로운 것들을 내놓으면 세상에 정의를 실현해라. 반면에 냉소주의자들은 비아냥거리죠. 일한들 뭐가 변하겠어. 쓸데없는 희망을 품어서는 안 돼. 그저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만이지. 너무 공을 들이지 말라고. 여건만 되면 당장이라도 집어치워. 이게 이 직업에 대한 양대 산맥 같은 거죠. 이상주의자는 얘기합니다. 캐치프레이즈를 거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죠. 우리 일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런 꿈과 비전을 막 심어줍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또 냉소주의자들은 야, 어차피 그렇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아. 그냥 그런 헛된 희망 품지 말고 그냥 뭐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이 이상주의도 아니고 냉소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중간 단계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삶의 어떤 균형이 필요한 거죠. 틴켈러 그런 얘기를 한번 해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원하는 직업을 가졌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좀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목사가 되고 싶었대요. 틴켈러는.
목사가 되고 싶었고 은사도 있었답니다. 목사를 잘할 수 있는 은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얘기했고 본인도 되고 싶었대요. 그리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성공한 목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도 이루었고 그러면 내가 이제 행복했느냐 그러면 그 목회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았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심어줘야 되고 그렇다고 또 냉소주의로부터도 자유해야 되는. 그래서 그것을 이미와 아직의 중간 단계 우리가 already but not yet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복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을 지금 이것이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 기독교 승리주의가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not yet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면 뭔가 실망스럽게 살아가는 거겠죠. 이 땅을 그냥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오지 않은 이 세상의 이 중간 단계에서 중간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이 직업과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